주님이 세우신 섬집 가운데 몸을 깨뜨려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선한 일을 도모하신 하나님께, 그분께만 영광과 존귀를 모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항성은 목사님 그 열정과 또 비전, 이 비전 메이커예요. 이런 지도력을 우리 만난다는 것도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대전권이 아니고 이 글로벌한 이 그 국제 무대에서 어느 분야든지 아주 탁월한 그런 영성과 인격과 실력과 야성을 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을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어요. 만나면 축복이에요. 이 교제권이 건강하고 복음적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항 목사님의 영성이 이렇게 넘쳐 흘러서 대전 도성을 넉넉히 커버하고, 이 대전이 너무 적어서 한국 전체 또 아시아, 유럽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불쏘시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 오늘 오메가 교회가 태동한 지 2년이 된 이렇게 창립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 모두 행복한 진리의 시간, 성령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업도 명문 기업이 있습니다. 커피도 스타벅스 같은 명문 커피가 있고, 신발, 운동화도 나이키 같은 명문 신발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지만 모든 면이 이 종합적으로 잘 점검되어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명문 교회가 있어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시스템 아닙니다. 첨단을 걷고 있는 PhD 또 포스트닥터 받은 그런 전문성 있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기의 생명을 건자. 오메가가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전략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교회, 그것이 명문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선교 2세기를 넘어 짧은 역사지만 경이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맘모스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대학이 한국에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 한국에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역기능적 그 요소도 있지만 순기능적 정말 좋은 교회도 많이 있죠. 이 교회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어떤 교회는 백화점, 종합백화점 같은 교회가 있어요. 잘 준비됐어요. 첨단의 시스템이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뭐 담임 목사님부터 이 팀워크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성서신학도 그렇지만 이 실천신학 분야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잘 준비된 그런 아주 종합 백화점 같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전문화된 사역이, 차별화된 사역이, 아주 특화된 사역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소수의 몇 퍼센트 교회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교회는 공동묘지, 무덤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역사는 깊은데 또 물리적인 건물은 굉장히 화려한데 주차 공간은 200만 평이 되는데 앞으로 오메가 교회가 그렇게 될 불길한 얘기이 자꾸 들어. 할렐루야. 행정력도 아주 조밀해요. 아주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하이브랜드들이 꽉 차 있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영성이 없어. 찬송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이 없어. 요 아멘 하는 요거처럼 말이에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 많아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교회는 검찰청 수사과 같은 교회예요. 이 경찰서 여러분 이 취조실가, 요즘은 그런 걸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런 여러분 취조실 같은 교회는 뭐냐? 목사와 장로님 이게 동역자거든. 같은 방향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코워커해야 될 동역자가 대립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메가 교회는 마지막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주의 말씀이 운동하는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섬기는 세계로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는 부족한데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장로님이 17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해요. 교인들이 안 그랬으면 내가 미국에서 부흥회 마치고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괜찮은 거거든. 담임 목사 책임 받았을 때 아마 지금 미국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대전에 왔나? 그거는요, 우리 교인들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게 하는, 정말 이 셀프 이스팀을 높게 하는 교인들이 꽉 차요. 우리 여러분 가수원 사거리는 여기 여러분 가수원 그러니까 복숭아 가수원입니까? 사과 그런 거 말고 아름다울 가짜에 물가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대전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외박지, 가난한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내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건 뭐냐?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순종심,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세울까? 주님을 기뻐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 목회를 도와줄까? 그런 교인들이 꽉 찼어요. 권사님들이 제 손을 붙들고 울어요. 목사님 너무 무리할까 봐, 목사님 건강을 다칠까 봐.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 제가 같이 공부한 분이 서울에 여러분 이렇게 꽉 전국에 있어요. 그런데 뭐 사랑의 교회 어쨌다는 거야. 그건 그대로 귀하고 난 나대로 귀한 거지. 영락교회 어쨌다는 거야. 그건 그대로 가고 난 나대로. 그는 그대로 주님 앞에서 나는 나대로. 여러분 타인이 귀중한 것을 인정하고 나가 귀한 만큼 타인을 귀히 여기는 공존 철학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오메가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 같은 교회가 되어 우리 주님이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오메가 교회 잘 있나? 그 지체들 잘 있나 살펴보셔서 자고 나면 은혜가 넘치고 자고 나면 부흥되고 폭발적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검찰청 취조실 같은 교회는 뭐냐? 늘 치고받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늘 다루는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은 크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인이 많이 모인다.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물리적인 건물을 짓는데 수백억을 투자하고 수천억 그거 잘하는 걸까요? 그게 본질일까요? 그게 진짜 목회일까요? 나는 한 명이 모여도 진리복음을 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순수히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면 그 교회가 우리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게 명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메가 교회는 영적으로 진리가 살아서 운동하고 성령의 기름 붓고 새 생명이 날마다 이 태동하는 영적인 산부인과 교회가 될지어다. 늘 축제가 일어나는 이 잔치집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년 365일 캠퍼스를 두드리고 여러분 나가서 녹화하는 거예요. 총장실에 들어가서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총장님 제가 가장 귀한 복음을 들고 왔는데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비서진에서 막을 거예요. 그 정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그러다가 끌려가지고 여러분이 경찰서 간다면 우리 한 목사님이 내게 전화주는 한 내가 유치장에 빵을 2개 가지고 1개는 내가 먹어야지. 여러분 면회하러 갈게. 그 정도 나는 열정을 가진 젊은이 보고 싶어요. 젊은이가 젊은이다워야지. 적어도 복음 전가하다가 경찰서 끌려가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지. 나는 그런 젊은이 가슴을 만나고 싶어.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인텔렉추얼한 이 사람들 논리와 지성 훈련을 받았는데 경찰관이 나타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전가자가 끌려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에 구소련 러시아에 가보세요. 3대가 순교한 분들 많아요. 난 그런 교회 가서 집회를 끄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런 깊은 영성, 그런 바른 자세 가진 그런 성도들 앞에 이 목사가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양심에 죄스러웠어요. 그분들이 영성의 기준을 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인 거예요. 울었어요. 나도 울고 그들도 울고. 한쪽 팔이 없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KGB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그래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신앙 고백을 내가 멈출 수 없다. 팔이 한짝 잘린 거예요. 교도소에서 30년 살다 나왔어요. 이런 순수한 복음에 붙들린 자 오메가 처치에 가득가득 배출될지어다. 여러분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완전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여러분 흉배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캠퍼스마다 초토화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득 찬 이 교회 될지어다. 이양 군사가 되려고 하면 사병되지 말고 장교가 될지어다. 장교도 위관 장교가 있고 영관 장교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장군이 될지어다. 장구도 원스타가 아니고 적어도 3개 이상 단 우선 분들은 2개로 내려와. 그런 영적인 야성과 배포와 그리고 스케일과 영역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기 오늘 말씀을 전가로운 이 김 목사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거든. 내가 여러분들 너무 신뢰가 돼서 눈을 감을 때 자유함을 가지고 눈 감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장신대 대학원생들에게 특강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그 군부대에서 내가 특강을 했는데 군목보다 더 똑똑하고 더 복음에 열정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나오기 바란다고 그랬더니만 나를 보러 2시간 이상 달려온 군목이 있었는데 군목인 줄 모르고 이분이 사복을 입고 와서 앞에 앉았는데 이 중령이 내 목사님 보러 내가 왔는데 이 군목보다 훨씬 탁월한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움츠려서 위스토로해졌다고 그런 고백하는데 나는 이 오메가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군단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놀라운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메가 교회는요 내가 여기 와서 참 짧은 시간 보니까 영성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꼭 강요해야만 하면 할 거예요? 나를 삼류 목사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할렐루야. 예수에게 붙들린 자가 그게 바로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기준이 뭔데? 어느 기준이에요? 어느 기준? 세계적인 교회가 여러분 맘모스도 교회 여러분 10만 명 모이면 그러면 세계적인 교회인가?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오메가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지. 여기서 비전을 설정하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면 여러분 홍해는 갈라져. 난공불락에 여리고 무너져. 여기서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위대한 과학자가 나올지어다. 베토벤을 뛰어넘는 위대한 음악가 나올지어다. 에이브람 링컨을 뛰어넘는 위대한 정치가 나올지어다. 정치를 사랑하면 정치가, 학을 사랑하면 세계적인 학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깊이 분석해보면 아웃스탠딩하게 정말 뛰어난 모델적인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성도 짧고 자체 건물도 없어. 이 오메가 교회하고 이게 비슷한 게 많아.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2주 3주 목회하다가 여러분 깽단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괴롭힘으로
어떤 핸디캡이 그런 게 아니라 교인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사임했던 것 외에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도 없어.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 여러분 재정 규모도 없어. 프로그램도 없어. 그런데 그 짧은 역사, 건물도 없고 교인도 없는 그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이 강사로운 김 목사가 포인트를 주고 강조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도대체 담임 목사도 없고 역사도 짧고 건물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강력하게 추천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 믿음의, 다 같이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오케이, 이분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쉽게 설명해야지. 여러분 이게 앞으로 나온다는 거 이거 보통 용기와 결단 아니거든. 이분은 미녀를 만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도요 침노하는 자가 여러분 얻는 거거든. 여러분 미녀도 마찬 거예요. 미녀도 저런 총각이 얻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사님이 축복할게 잘 될지어다. 선풍기 갖다 대다 놓고 축복받는 거 좀 덜 봐요.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심장에다 내 심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해요. 뭘 할 때 뭐 예산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못하지. 예산 없어 못하는 거 없어. 사람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있어야 일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가지고 일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주일을 할 때 믿음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된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참된 성서적인 믿음이야. 여러분이 뭐 믿는다 그러는데 믿길 뭘 믿어? 보이는 현상학적 증거, 환경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란 뭐냐? 계시된 말씀을 수용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보통 위대한 축복이 아닌 줄 아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이게 기적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게 의심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그 기적들이 꽉 차 있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란 말도 빠라와사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이렇게 사회과학한 사람들은 이거는 용납할 수, 수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뭐가 있어야 묶고다가 또 이건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속에 빛이 있으라 그냥 생기는 거, 그것이 성서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나는 여기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대로 믿게 되길 바라고, 그대로 살게 되길 바라고, 말씀 붙들고 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시는 교회, 진리가 역사하는 교회, 계시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계시된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쭉쭉 나갔어. 그리고 읽어만 잠이 오는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쭉 뭘 자꾸 놔. 뭐 큰 놈이 둘째 놈 놓고 두고 자꾸 놓고, 그리고 저 계시록에까지 여러분 한 말씀 한 핵도 놓치지 않고 아멘 되어질 수 있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해서 주님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분 정말로 너무 존귀한 분이고,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고, 정말로 귀한 분이에요. 내가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성장 과정에
여러분 보리쌀을 삶아서 건져내는 소쿠리라고 하는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줄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쌀을 삶아서 건져서 소쿠리에 넣고, 근데 그것도 적은 거야. 학교 갔다 와서 돌멩이를 먹어도 소화가 될 만큼 왕성했던 젊은 시절에 그거조차 없는 거야. 그리고 명절이 되면 다른 집은 다 떡을 하는데 우리 집은 떡을 안 해. 난 우리 어머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는데 영구대상 이러고 우리 어머님이 명절 때 다른 집에 떡을 하면 쌀을 한 대라도 빌려가지고 떡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갚아주든지,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 가난했던 시절, 여러분 이 후각이 얼마나 발달됐냐. 내가 하면 20리 밖에 잔치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부침이 굽는 거, 그건 뭐냐면 잔치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라 동네에서 늘 스카우트 대상이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일찍 가서 그 집에 일을 봐줘, 잔치집에 일을 봐주시거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으므로 네가 거기 와서 점심을 먹고 가거라 라든지, 아니면 그 잔치집 주인에게 우리 아이 내가 식사를 챙겨주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먹도록 좀 허락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침에 내가 학교 갈 때 딱 불러서 너 오늘 잔치집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책가방을 등에다 걸머매고 이렇게 고개를 넘어서면 이미 냄새가 나.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배 안에 회, 여러분 해충 있죠? 해충이 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잔치집에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된 가운데 오지 말라 그러면 괜찮은데 무조건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안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부침이 이만큼 얻어가 나오고 고기 얻어나오고 떡도 얻어나오는데 나는 그때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이는지. 그렇게 가난했던 그 가정에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 당시 교복을 입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또 하교, 그런데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그 동료 친구들이,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머슴. 남의 집에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담배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말리면 그게 담배가 돼요. 잘 몰랐지롱? 그 담배 건조실에 이 땔감,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중학교 졸업한, 그것도 영양실조 걸린 그 어린 것이 지게를 메고 가면 지게 자체가 한 짐이야. 그런데 나는 목적이 있어. 나무를 해서 와야만 이 페이를 받는 거잖아. 그 나무를, 지게를 지고 와서 나무를 잔뜩 해서 내려왔어. 온몸이 땀이. 그리고 주인의 눈밖에 나면 아웃 대상이 될까봐 가슴이 막 뛰네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잔뜩 지고 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쌀이문 잘 모르실 거야. 모르는 줄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쌀이문을 열고 이 나무를 갖다 딱 이렇게 베기면은 그렇게 자유해. 여러분 가진 자의 불행을 아십니까? 갖지 않는 자의 행복을 아십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여러분 오늘 밤 내려놓으면 자유할 텐데 그거 홀딩하고 고생하느라고 이 고생 보따리 거머쥐고 얼마나 수고들 많았어. 오늘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딱 베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쌀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복을 탁 입고 오는데 나하고 중학교 때 동기동창 같은 클래스메이트야. 같은 거부. 그때 그것이 왜 그렇게 이 상처가 되는지, 사실 아무 죄가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내가 창피하고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이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심한데 중약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고. 여러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몰라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여러분은 고등학교를 쉽게 졸업한지 모르지만 나는 힘들게 졸업했어.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대학을 하고, 이 한남대 대학원에서 내가 대학원하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대학원하고, 또 여러분 박사학위 과정을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2개의 학위를 받게 되고. 가만히 있어봐라.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냐?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들으면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순을 수용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모순덩어리 많지.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전부 엉터리 많지. 하나님의 모순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이긴다니까.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를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바다를 걷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건데, 이 교회는 7차원적 교회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육지를 걸어. 여러분, 육지는 아무나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건 왼발 뒤집으면 왼발 안 빠지고 오른발 오른발 빠지고, 근데 믿음으로 가면 그게 돼. 이게 오메가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종교를 짓는 이 모델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뭐 하든지 오메가 교회가요,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동력할 거예요. 한남대학교, 요거는 여러분 요 주머니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베이스로 이 한남대학교 지금 몇만 명 됩니까? 1만 5천 되나요? 학생들? 2만 돼요? 1만 2천? 아, 그래요. 그럼 간단하네요. 3천 명 내가 감해 줄게. 한남대학교 이거 다 복음으로 여러분 접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대 다 하고. 그 목원대는 조금 남겨놔야지. 우리 세계롭게 거기 있어.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단다. 믿음 가지면 쟁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찬송가 250장에 나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 가지면 여러분 어디 여러분 불가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그걸 제가 이야기하기에 좀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요 근자에 법무부 장관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재직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거. 저는 그러니 이번에도 그 국방부 전 장관 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놓고 한번 논의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해요. 내가 대전에 저 충청남도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179-4번지 그 총구석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황 장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자부심. 국무총리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총리는 몇 년 있다 그만두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정말 이런 게 있어. 여기 한남대 총장 했던 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목사님 내가 존경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번에 여기 교육감 되시는 분하고 내가 MOU 체결을 4월 6일인가 먼저 하거든. 그래서 적어도 이민족 다음 세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내가 쓰는 용어를 여기까지 가지고 모르겠어. 다음 세대 내가 많이 썼는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키자, 준비하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무지개 리더스 교실이라고 해서.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 여러분 그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어떻든 간, 그리고 다음 세대에 지도자 비전 캠프를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색채를 빼라고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좀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여러분 간접적이든 어떻든 고요하게 주의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내 목적은 그거야. 어떻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족을 품고 세계로,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께로, 세계를 끌어안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그 교회가 오메가 교회,
세계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데, 이 사랑은요, 아무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무능 속에 아무 조건이 없어. 아무런 이렇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허물 많고,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아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코스 오브가 아니야. 이 한남대학 다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거 없어. 나처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교회는 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이 아가페적, 무조건적, 무제한적 사랑인 거지.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덮어요. 이 오메가 교회는요, 담이 없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용납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사랑의 종교잖아요. 신구약 66권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극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균형과 조화 잡힌 이 사랑을 이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고, 이 사랑이라는 테마를 통하여 이 소속된 이 멤버 지체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나는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봄철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소망을 가지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그날을 카운트하면서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이렇게 여름철을 인내할 때에,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듯이 이 오메가 교회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주님이 행하실 그 엄청난 위대한 비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대. 그런데 그 비전이 역사에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재정도 없고 예산도 없고 자체 건물도 없고, 여러분, 이 교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갈 때 이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같이 스타디해야 될 모델적인 명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은데 담임 목사도 없고 자체 건물도 없고 그리고 주차공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주목받는 명문교회가 됐느냐? 그것은 애티튜드,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명문교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교회가 명문교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태도가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밭도 길가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밭이 있어요. 똑같은 밭이지만 차이점이 뭐예요? 옥토가 있다.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태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고 그 말씀 붙들고 감격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들의 태도를 보고 2장 14절,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받는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능가하는 순수한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넉넉한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을 딱 들고 서면 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메신저로 느껴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드는 주의 사자가 강단성에 서면 저분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태도 가지고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는요, 온실의 하초같이 그렇게 아주 유약한 신앙이 아니에요. 메가톤급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다 겪고 산전수전, 여러분 육박전, 공중전, 해상전. 우리 황석원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 해병대. 악이다, 깡이다, 깡, 그 출신이에요. 나는 우리 황 목사님이 좋은 점이 뭐냐? 정신이 살아요, 정신이. 황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기도하는 거 보면요, 항소 울음으로 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 저분을 하나님이 크게 쓰겠다, 그런 내가 미리 내가 벌써 다 알았다니까. 나라 움직일 줄 알았어. 여기 있는 이 지체들 전부 황 목사님 기도의 후광을 입어서 사무엘이 산날 동안 그의 말이 땅에 들어지지 않듯이 오늘 강서론 내가 선포한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황석환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 속에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예체능, 엔터테인먼트까지 싸그리 전부, 그래 좀 난간하라, 세계롭게 가야 돼. 인물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해.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서면 주의 사자, 저분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려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청청도 아멘이 돼가지고 여러분 병아리도요, 이 건강한 병아리는요, 이 모이를 주면 막 찢어 먹어. 그런데 병든 병아리는 누에 끝이, 누에 아세요? 누에 잘 모르지? 모를 줄 알았어. 누에가 누에지 뭐야. 누에 뽕을 주면요, 건강한 누에는요, 이게 뽕이 떨어지자마자 싹싹싹. 근데 병든 누에는요, 고개를 치고 어디 뭐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아이 그렇게 논리가 왜 이렇게 약하대?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 아이 밤이 깊었는데 김성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여러분 건강한 영성 갖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주의 사조로 보는 신령한 관점, 이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거든.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헤쳐나갈 장벽도 있고 장애물도 많을 거예요. 장벽은 뚫어라고 있어. 장애물은 뛰어넘는 거야. 강은 건너면 돼. 산은 오르면 되고, 문제는 풀면 되고. 여러분 수학 어렵죠? 머리가 띵하죠? 그 공식 대입하면 돼. 그 별거 없어. 그렇지? 앞으로 아까 우리 기도한 목사님이 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물리적인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계약해보고 마는 거야. 뭐 계약금 뛰면 주님이 뛰는 거지 내가 뛰나? 그렇잖아? 내가 우리 교회 정림교회 가선사거리 건축하기 전에 저 정림동 산 위에다가 정림교회라고, 여러분들 그때 유명한 교회였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기야. 여기 교회를 지었어. 그런데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이 두 필지거든. 두 필지인데 재직회 열어도 이 재직들이 그릇이 작아. 간신히 먹고 살아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뭐든지 안 된다고 그래. 재직회 열어봐야 바가지들이 앉아가지고 바가지. 그래가지고 고수급밖에 나오게 뭐가 있겠어. 안 된다는 결론이지.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었어. 그 아직 뭐 하나님이 계신데 뭐 하나님이 하시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러고는 땅 그거가 뭐냐면 계룡산에서 도 닦다가 여러분 전부 이사를 우리 그 정림동으로 왔거든.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 그 건축을 하는 그 장소에 이 절에서 이 절을 지려고 이 선님 말고 중들이 이미 건축자재를 다 갖다가 이미 여기 쌓아놓고 이미 건축 설계 이거 다 이거 해놓고 설계 그래놓고 건축을 이게 하겠다고 그 땅을 이제 주인하고 이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찬스를 내가 놓치겠어 안 놓치겠어? 안 놓치지? 내가 놓쳤으면 이야기하겠느냐? 그 중하고 이게 이제 건축자 중도 믿음이 좋지. 계약도 안 하고 건축자재 갖다 놨으니까
그놈의 중도 믿음이 좋지. 그런데 중보다야 목사가 그래서 되겠냐고요. 응? 그래서 내가 땅 임자 아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편의상 내가 그렇게 내가 솔직히 마음이 허락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많이 봐준다. 땅 지주, 땅의 주인, 이 법적 인간 제도 계약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까지는 인정해 주겠어. 그 땅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대학 교수야.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전화했어. 누구십니까? 네, 대전 몇 번지에 혹시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정림교회, 그 당시 정림교회 담임 목사인데 상천하지에 하나님 땅 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 내놓으시오. 내가 첫 마디가 그랬어. 내 말이 틀려 맞아? 내 말 틀려 맞아? 맞아. 내가 눈을 개쩌로하게 쳐가지고 목사님이 상식이 있나, 참 이 사람이 참 이게 일반적인 것 좀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될 만한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아니 법적으로 등기는 그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상천하지에 하나님 땅 하는 게 어디 있어?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운가 봐.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내 아내도 교인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교인인데 목사 수준보다 더 높다 그 말이요. 뉘앙스가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태어날 때 실어라기도 안 걸치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파트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됐지 또 이것도 하려고 그러냐. 그랬어. 그래 놓고 목사님, 여기는요 이제 건조장 설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건조장 설정 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다 해놓고 우리 교회 집사님 특사로 보낼 테니 기다리고 있으세요. 부동산에 가면 그 계약서 용지가 있어요.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랬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내가 약속대로 우리 교회 여러분 특산을 파견하는데 비가 너무 장대비가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면서 여러분 윈도 브라시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만큼 쏟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그렇게 여러분 어떤 인생에 살다가 여러분 이 크라이시스 위기가 다가오면 기도하라는 줄 알고 기도하시오. 얼마나 이분들이 기도하고 왔는지 영적으로 나를 세워 갔지. 가서 우리 목사님이 보내셨는데 상천하지의 땅이 하나님 거 아닌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 땅 내놓으시오. 그렇게 딱 가는 거야. 그렇게 계약서 가지고 계약서 갖다 놨다는 거야. 건지장 설정 깨끗하게 다 정리했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왔느냐? 목사님 안 왔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내가 대면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상천하지 하나님 땅 아닌 게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 배짱 좋은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낯을 보고 계약하겠다. 그래 내려왔어. 내가 올라갈 이유가 뭐 있어? 내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황태자인가? 그래 안 그래? 어이 뭐 총장이면 총장이고 장관이면 장관이지. 나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아까 내가 몇 필지라고 그랬죠? 2필지잖아. 423평 디바이드 해가지고 270 몇 평하고 2필지가 있는데 재직할 여러분 될까 안 될까? 교회요 회의 마음에 회의 들어. 시험 들어. 뭘 바가지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자꾸 뭐 따져봐야 권순재 장로님 나 좀 봐. 뭐해? 이놈의 다 손들어봐. 오늘 손들어. 전부 들어. 자, 날 따라해요. 여러분 기독교 의식도 참 많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강야의 장대에다가 뭘 매달아? 놋뱀 하나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다 병 낫는다. 거기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는 거냐 말이야. 그런데 본 사람은 살아나. 자, 오늘 손 들어봐야 다. 손 들고 다 같이 세게 쳐야 돼요. 바가지 물거라. 시작. 딱 그래. 차전사님부터 쳐. 카이스터부터 쳐. 다 같이 시작. 바가지 물거라. 한국 교회가 바가지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검증하고 안전하냐? 여러분, 안전할 수는 있지만 진보도 없고 개혁도 없고 발전도 없고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 우리는요, 이런 논리를 뛰어넘는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딱 갖고 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이거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2필지 다 사면 계약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 밑에 700몇 평이 땅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팔아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거 팔아요. 그래서 오케이 팔아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필지 내가 다 살 때 여러분 계약금 딱 걸고 난 뒤에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간데 지나노니까 내가 한 말 그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밑에 700평 팔아준다는 땅은 어떻게 됐냐? 우리 교회 부동산은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이 왔어요. 그거 계약금 조금 걸고 중도금 한 6개월 뒤에 걸고 나머지 한 2년 뒤에 마지막 갚는 걸로 그렇게 하실 사람 있는가 나오라고. 그랬더니 진짜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소개해가지고 그 땅도 팔았어. 그렇게 여러분들, 돈이 없냐 믿음이 없지 시작. 왜 날 보고 그래? 자기들끼리 보고 해. 시작.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장래가 말리 같지만 그 예측 불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직장 문제, 또 배우자 문제, 여러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염려공장 공장장들 오늘 믿음 공장 공장장으로 다 바뀔지어다. 그러니까 아직 그 하나님 계신데 뭐 시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 뭘 걱정할 게 있어? 여러분 가는 길 주님이 앞서실 텐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텐데, 아직 그 주님 계신데 뭐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데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져. 잘 될지 믿으면 아멘 해봐요. 진짜 잘 믿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토스토이 예퍼스키 같은 분도 세계적인 위인이지만 그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간질병이나 사형수로 고통의 극한 장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토벤 같은 위대한 음악가도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청각에 신경마비가 일어났다. 김어거리 음악하겠어요? 그런 과정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오메가 교회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나는 31년 그 세계롭게를 섬겼는데 2년 됐으니까 여러분 너무 아직 이 까나내기잖아, 그렇지? 나는 산전수전, 육박전, 공중전, 해상전 다 겪었어. 이게 저 건수재 장님 소골끼리 가지고 하얗게 샜어.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목받는 명문교회로 된 이유는 말씀을 받는 태도도 있지만 불같은 연단과 이 시련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 이 스트롱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주님이 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쉼없이 끊임없이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눈이 올 때 눈송이 만들기 위해서 눈송이 돌려 눈 이거 뭉쳐가지고 흘려본 적 있죠. 여러분 힘들어도 손이 막 이렇게 너무 아리고 그래도 계속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죠. 여러분 교회가요 힘들어도 계속 일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아멘. 여기 대전에 그 순복음 교회 있죠. 그 김석사 목사님하고 나하고 친합니다. 근데 그분은 땅 사는데 또 은사가 있어. 눈만 뜨면 땅 안 사. 지금 80이 가까운데 이 양반은 그래서 어쨌는지 그냥 비추어 샀대. 은행 어디서 샀대.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볼까? 여러분 대전 수복음 가봐요. 땅 덩어리 커.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너무 크도 그리고 내가 러시아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러시아 그게 모스크바 시청에 근무하는 그 현지인이에요. 이분이 의뢰를 받고 난 뒤에 정식 식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목사님께
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러 가는데 야, 난 이분이요 좌우로 부흥되셨는데 내가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앉으시라고 기도했지만 앉는데 지구가 난 꺼진 줄 알았어요. 퉁 하고 앉는데 그걸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못 일어나. 너무 부흥돼가지고 그래서 옆에 분이 부축해서 올렸거든요. 여러분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나하고 맞아야죠. 여러분 오메가 교회는 우리 주님과도 딱 맞고 아멘. 우리 한 목사님하고도 딱 맞고 네. 성도 여러분 볼 때 정말 흡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딱 맞는 교회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앞으로 일할 때 뭐요? 여러분 피곤해도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계속 전도하고 이 아멘 하는 거 봐. 아까 찬송을 힘차게 하더니만 우체 전도하는 게 힘들어도 전도하고 아멘. 중간고사도 전도하고 아멘. 기말고사 하루 앞두고도 전도하고 아멘. 복음에 미친 자들 많을지어 아멘. 거기 끝에 역사를 납니다. 아멘.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많고 그걸 오막함하고 이 극한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아멘. 고린도서 1장 26절에 형제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도 없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렇게 스카 출신들이 어디 많이 있느냐? 그런데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있는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도행전 29장을 ING형으로 써나가는 아멘. 교회가 오메가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그건 옛날 이야기야.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 이기는 거 여러분 누가 빨라요? 토끼. 그런데 왜 거북이가 토끼가 졌어요? 당신. 여러분들 머리 좋다고? 여러분들 창의력 있다고? 통찰력 있다고? 잘 준비됐다고?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오메가 교회 지금 2년 뒤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모이고 이렇게 부흥되고 굉장하지? 멈추면 끝서 맞춰. 계속 갈지. 아멘. 계속 기도할지. 아멘. 계속 전도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목받는 명문 교회가 된 이유는 뭐냐? 성서신학이 잘 되어 있는 그리고 영성이 바로 된 지도자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구도 히딩크라고 하는 게 히히히 웃고 튀고 여러분 히딩크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감독을 스카우트함으로써 축구계의 신화를 창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축구계의 4강의 신화를 써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도력을 가진 포괄적 지도를 가진 지도자 정말 등망이 있고 인격이 있고 영성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태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도자가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서신학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3살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논리와 첨단 지성 훈련을 받고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율법사 가운데 율법사가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는 분이 그래서 삼척점 천국을 갔다 오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위대한 주의동이 목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진리가 운동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텐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그 기도의 후광이 있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기도에 나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갈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다 같이 한 몸이 돼서 손과 발 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된 몸짓으로 천국까지 걸어간다면 이 오메가 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전략교회로서 마침표를 찍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5만여 교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열리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론의 후손이 이렇게 축복하시니 내가 복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한 목사님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내가 왜 비전을 선포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GTS라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옵나이까? 거기서 내가 10년 전에 말씀을 나눈 저 진행자였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밀레니엄 특강 나올 때 나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끌 때 성경 공부는 이거는 쉽지 않아. 오프닝 멘토 1번 카메라, 클로징 멘토 7번 카메라 다 읽어봐. 그때 할 때 전국의 시청률 1위가 됐던 목사가 하나 나오셨다나. 어떻게 그런 얘기 하는구나. 내가 멀쩡한, 내가 좀 부끄럽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잖아요. 섬기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축복할 때 그 복이 타임이에요. 나를 우선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니 내가 복을 내린다. 그렇게 축복과 복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축복은 주의 종이 하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복할 때마다 여기서 사람이 자라고 오메가 교회가 이민족과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는 정말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소아세 7교회, 소아세 7교회로 논문을 쓴 한국의 최초의 목사. 그래 하면은 다 그거지. 소아세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 나타난 소아세 7교회에 대하여 한국의 최초의 논문을 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소아세 7교회 영구의 에베소 교회부터 저 도가모 모든 교회까지 하나님은 누구와 말하느냐? 주의 사자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예요. 도가모 교회는 도가모 교회의 사자예요. 이거 서문학 교회는 서문학 교회의 오메가 교회는 오메가 교회의 사자예요. 말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내가 영파요 하나님하고 직통되시 받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할 텐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잘 따르시고 목사님 격려해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이 목회가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롤 모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진리 말씀에 도전 받습니다. 주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데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살아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오메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짧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의 긍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에베네스 하신 주님 앞으로 더욱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중량 있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메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메가 교회 우리 한 목사님 붙들어 능력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귀하게 들었었지만 앞으로 현대판 모세가 되게 하시고 현대판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현대판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앙의 결박이 끌어지고 악한 것들의 주인이 파해지는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필요한 모든 요소를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부활의 찬열매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